옆 사람들과 얼굴 마주 보면서 또 인사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르틴 부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너와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설교의 인용을 통해서 마르틴 부버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을 우리가 한두 번 이상은 들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인간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그 인간관계가 참으로 유형이 많을진데 이 마르틴 부버는 인생의 인간관계를 크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그것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 네. 그러면 인간관계를 크게 우리도 두 가지로 쉽게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러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우리가 흔히 그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인격을 지칭할 때는 그것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격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한테 그것이라고 표현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어쩔 때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할 때 그것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내가 그것을 그냥 당장 다리 몽생이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사람을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의 대상을 그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온전히 인격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둘의 관계가 있다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상대를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도구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나와 그와의 그것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보통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픈 환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게 된다면 환자를 볼 때 아픈 사람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환자는 내가 이 병원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무엇이다? 수단이다.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통해서 무엇을 더 빼낼까? 돈을 더 빼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면 과잉 진료를 합니다. 이를 하나를 빼도 될 것을 그냥 전체를 다 갈아버리거나 비인격적인 태도로 그를 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의사 같으면 오늘 당장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면 큰일이 생기고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할지라도 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뭐가 없어? 필요가 없어. 당장 내일 뭐 하시오? 나가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존경하는 남편, 정말 고생 많은 남편,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너무 자랑스러운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면 남편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주면 우리 남편 최고,
역시 남편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요. 이렇게 하다가 돈을 적게 벌어오거나 회사가 힘들어지면 오늘부터 당장 밥 없어. 당신은 나의 남편이 아니야. 우리 이혼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를 정말 사랑스러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존재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하나의 희생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이 먹은 배 나온 아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다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물론 고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냥 버립니다.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고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 그 사람을 버리고 끊어버린 관계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나와 그것과의 관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는 너요, 너는 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요, 너는 나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이 예쁜 이 여자친구를 딱 이렇게 벽으로 데리고 가서 벽에 손을 빵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막내가 6살인데 이렇게 잠을 잘 때 제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잠을 재웁니다. 근데 자다 보면 이 자는 모습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얘는 저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인데 어떨 때는 내가 얘인 것 같고 얘가 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관계, 내 안에 아기가 있고 아기 안에 내가 있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면 아까 말한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환자를 의사가 보게 된다면 환자가 아플수록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얼굴 표정이 더 밝아집니다. 왜?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뭘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환자의 아픔과 슬픔은 곧 의사의 기쁨이 되는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환자의 아픔과 환자의 눈물은 곧 의사의 아픔과 눈물로 연결이 됩니다. 환자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누구도 함께 아파합니까? 의사도 함께 아파하고 환자의 눈물을 닦으면서 의사도 함께 우는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같이 노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목자가 나오는데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꾼 목자, 또 하나는 참된 목자, 이렇게 두 가지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참된 목자는 한마디로 양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을 참된 목자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이겠습니까? 양을 바라볼 때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는 목자를 사꾼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이 양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자나 곰이 왔다. 양이 위험하다. 그러면 냉큼 뒤도 안 돌아보고 나무 위로 더 올라가거나 숨습니다. 왜? 양은 이 사꾼 목자에게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사자와 공과 친히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의 생계를 위한 수단 이상이었습니다. 양과 다윗은 이미 가족이었고 하나였고 나와 너와의 관계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적과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셔야 되는 나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 그것의 관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의 소원,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어느 지위에 오르는 것,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뭐 하겠다? 버리는 관계가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너와의 관계로 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과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터치 그리고 가로하고 더 터치라고 써보았습니다. 터치,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만지다, 건드리다, 접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누구를 터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터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하는 부인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이것을 유출병으로 규정을 하는데 유출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 유출병 환자가 만진 물건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반에서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이걸 왕따 문화라고도 하고 뭐 이지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반의 한 친구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깡보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깡보리라고 놀리면서 그 친구를 만나면 막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부정탄다, 더럽다라는 행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물건을 만지든지 그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한 것으로 되어서 이 여인은 어떤 물건과 또는 어떤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결혼한 여인은 이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여인은 앞으로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의 근원, 부정의 원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단절된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있다면 심지어 공중 모임은 당연히 못 가겠지만 회당의 종교 모임, 예배 모임에까지 참석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12년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사회와 단절되고 거기를 넘어서 종교 활동, 회당에,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이 단절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배당에까지 못 들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 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그 좌절과 아픔 속에 12년의 시간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예배당 안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이 여인이 가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딱 식당에 성도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반가워서 목사님이 딱 안녕하세요 찾아가면 성도들이 네 안녕하세요 하고 다 흩어집니다.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하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반가워서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성도들이 갑자기 예 하면서 그냥 막 가버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렇게 막 시끄럽다가도 담임 목사님 딱 타는 순간 다 조용합니다. 이게 물론 나쁜 뜻만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육자들한테 나는 바퀴벌레다. 내가 가면 성도들이 다 흩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꼭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접촉을 하지도 못하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이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이 부정한 거사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하고 철저히 이 여인을 소외시키고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만나면 얼굴이라도 멀리서 보면 아이 재수없어 부정 탔네 빨리 꺼져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나한테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 쳐버린다 라고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를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봐 주지를 않았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 너는 부정한 것 부정한 여인도 아니고 부정한 것이야 라고 바라보며 그녀를 홀대했던 것입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좀 아련해집니다. 당시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가족들과 단절되고 사회와 단절되었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단절된 삶을 아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면 내 병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진 돈도 다 허비했고 12년의 시간을 낭비했으며 효험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다. 병은 더 심각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치료 과정 가운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인이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겠죠. 돈을 이만큼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서 사실은 저는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의사의 눈빛이 확 변합니다. 재수 없는 것, 이 부정탄 것 이렇게 여겨지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고 싶은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버텨내는데 의사는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뭐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이 여인의 병을 통해서 내가 뭘 챙겨볼 수 있겠다, 돈을 두둑히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하고 오랜 시간 그녀의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 과정 가운데 비인격적인 태도와 그 시선을 계속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표현 속에 이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옆에 한 밧줄이 보입니다. 내가 수영은 못하지만 이 밧줄을 붙잡으면 뭐 할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라고 이 밧줄을 온 힘을 다해서 잡아서 당겼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썩은 밧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서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드는 모습과 같은 형편이 바로 이 여인의 형편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관한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버리는 소문에 불과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작은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비록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옷자락만 접촉을 해도 뭐 할 수 있겠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나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접촉만 해도 뭐 할 수 있겠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원어인데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받다, 그러니까 몸이 회복된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인 구원을 받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어떤 뜻을 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 문맥적인 뜻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는 부정한 혈루병의 근원입니다. 부정의 근원, 부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치고 뚫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접촉을 하다가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뭐야, 이 부정한 것이 지금 우리를 만졌어? 이 재수 없는 것, 돌 어디 있어, 돌. 그냥 당장 쳐서 때리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 여인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치유받고 싶다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그리고 큰 위험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에 접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께 수많은 터치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낸 접촉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의 터치가 아닌 오직 이 여인의 접촉과 터치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의 접촉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치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목숨까지도 포기하면 포기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녀의 모습을 믿음으로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예수님과 정말로 접촉되는 놀라운 회복의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런 접촉이 있는 예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계획대로 이제 일이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만졌고 혈루의 병도 멈췄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두 발 뻗고 자면 되겠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절이죠?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이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 혈루병 걸린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마치 수동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한두 사람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나한테 옷을 대었나느뇨? 이런 질문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접촉을 모르셨을까요? 누가 자기를 접촉하고 터치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과정, 여인의 모든 동기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돌발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여인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 접촉했느냐 라는 이 질문은 참으로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인이 그 자리에서 접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뭐합니까?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사색이 되면서 뭐야 이 것이, 이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누구를 밀쳤단 말이야?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를 밀쳤단 말이야? 이런 XX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이 피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시고 두리번 찾으실 때 이 여인은 직감합니다. 내가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당당하게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고개도 아마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면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아. 딸이라고 부를 때는 누가 누구한테 부르는 말입니까? 아빠나 엄마가 여성인 자녀한테 부르는 말이 딸입니다. 이 딸은 관계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시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무리의 의미 없는 접촉은 제외하고 두 가지의 접촉이 있는데, 하나는 여인이 예수님께 목숨 걸고 만진 접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접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숨어 있는 접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접촉입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하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을 통한 두 번째 접촉이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의 접촉은 몸이 회복되는 역사와 이적을 동반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오늘 우리 영어로 대박입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접촉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관계 이상으로 보지를 못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병을 치료하는 치유자 이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인 병의 치유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수단 이상으로는 관계 설정을 맺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과 목숨을 건 결단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고 능력이 나가게끔 허락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 관계, 이 접촉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의 접촉에서 끝나고 말았다면 여인의 몸은 치유는 되었지만 여인과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깊은 관계의 진전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접촉을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사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여인이 스스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 나와 너와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눈물을 흘리고 고개도 못 쳐드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딸아. 아마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딸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아, 너가 12년 동안 받아왔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소외와 절망과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사실 뭐 했었고 계획했었고 준비하고 있노라. 그리고 이 시간 이 두 번의 접촉을 통해서 단지 너를 치유하는 관계를 넘어서 내가 너의 무엇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한 번의 치유의 사건을 주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너의 일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구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라. 이제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너의 뭐다? 아버지다. 너의 모든 것 된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되는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노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도 똑같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이 치유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육신의 몸이 치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나아가서 너가 이제 너의 믿음으로 무엇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을 이제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번의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 여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루병에 걸렸었고 그 주변의 모든, 아마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고 이 부정한 것, 이 더러운 것이라며 배제하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 했습니까? 접촉하고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그 상처의 관계를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모든 마음과 동기를 다 아시면서도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선 나와 너와의 관계,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정말 제 각 길로 행하였습니다. 죄의 길로, 죄악의 죽음의 길로 행할 때 그런 우리들을 죽음으로 가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마땅히 감수했단다. 이제 너와 나의 관계를 정말 너와 나의 관계로 만들어가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초청 앞에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인에게 치료하지 못할 큰 상처를 주었던 혈루병은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고 절망 중에 절망의 삶으로 그녀를 몰아갔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인격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며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설정했을 때 여인이 느꼈었던 아픔과 슬픔은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연약한 신앙으로 예수님께 터치만 하면 내 몸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미신에 가깝고 예수님이 볼 때는 나와 그것의 관계를 여인이 예수님께 시도하는 모습 이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습까지 믿음으로 평가해 주시며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한다고 주님께서 접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접촉과 터치와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이 신뢰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